말씀 가운데 큰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설교 말씀 가운데 처음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흔히들 보면은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회개하라 그럴까?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우리 선생님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또 부흥 목사님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이제 굉장히 교만해져 가지고 좀 공부 좀 했다고 무슨 이성이 어떻고 뭐 철학이 어떻고 철학책을 많이 읽어보고 그러면서 많이 금방금방 깨닫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책을 읽어서 조금 아는 척하고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나하고. 사람이 교만해지니까 마치 자기가 뭐 다 된 줄로 알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거부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더라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영적인 비밀 가운데 회개하라 하신 말씀이 참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 한번 하시죠. 회개하시오. 다른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돼. 내가 회개해야 돼. 자꾸 회개해. 근데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생각나는 게 뭐 여러 가지 저 삶 가운데 회개할 일이 뭐니 있지만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번 미국에 유학 갔을 때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많이 힘든데, 근데 이 월마트라고 하는 곳에 가서 물건을 많이 잔뜩 사서 이제 들어갔다가 이제 필요한 거를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또 사가지고 가서 이제 써야 되니까. 그래 갔는데 나오는데 보니까 제가 전도사인데, 목회자인데, 죄송합니다. 목회자인데, 나오는데 보니까 거기 이제 누가 물건을 아마 안 가져간 게 있어, 거기.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나 주신 거 아닌가. 그리고 거기 또 같이 집사님이 같이 계셨는데, 이거 우리 가져가서 잘 쓰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가만히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 잃어버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거. 회개가 지금 됩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나한테도 그런 게 있구나.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목사님을 자꾸 이 못된 놈이다. 뭐 자꾸 그러지 마시고. 잘못된 거죠, 그게. 그러지 말았어야지. 주인한테 갖다 줘야지. 지금 회개가 되는 거야. 그때 참 철없을 때. 지금 한 30년 전 얘기인데 사람이 그럴 수 있구나. 은근히 그냥 지나칠 수 있구나. 그래서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근데 대부분이 성령님의 은혜 받으면요, 그걸 깨우쳐 주셔요, 자꾸. 그럼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면 됩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란 말이죠. 축복이란 말이죠. 성 어거스틴이 말이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회개했어요. 그가 성자가 됐어요. 17살 때 남의 집 배를 따먹은 거 생각나가지고 회개했어요. 영적인 축복이란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다 죄 짓고 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법전을 보니까요, 수없이 많은, 그걸 어떻게 다 외우고 살아? 그거 공부하는 법관들도 다 몰라요. 판사들도 잘 몰라. 수없이 많은 그런 법전이 있는데 그걸 다 어떻게 지키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 가운데 갈릴리 사람 학살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죄를 말이죠, 우리가 다
다 누구 죄 짓지 않고 살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죄를 그냥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진죄에 대해서 그냥 관용을 뭐 쉽게 베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말씀 가운데 회개하라고 그러죠. 회개하라고. 근데 여기 학살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이 와가지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그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거를 갈릴리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것 같아요. 학살. 사람을 많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죄가 많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렇게 학살을 당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참 우리가 깊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두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 학살당한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 삶 가운데도 지금도 참 가끔 생각하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성수대교가 무너졌어. 그 제가 목회하던 부목사로 목회하던 그 광림교회 그 성수대교 가깝단 말이죠. 그리고 그쪽으로 신방하기 위해서 늘 그 다리를 많이 운전하며 다녔어요. 성수대교가 무너졌어. 근데 거기에 버스에 탔던 무학여고 학생들이 많이 탔었는데 그 학생들이 많이 죽음을 당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러느냐? 나는 그러면 그 순간에 앙제 나갔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서 살았느냐? 그게 아니더라고. 다 죄를 진 거더라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성수대교를 칠 때 뭐 이 사람이 철근 빼먹고 저 사람이 세멘트 빼먹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뭐 이렇게 저 관료들이 말이죠 이렇게 해먹고 그러는 통에 성수대교가 말이죠 오래 버티지 못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무너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음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삼풍백화점이 또 무너졌어. 그래가지고 한 600명 이상이 죽음을 당했어. 근데 그때 그 삼풍백화점의 주인 되신 분 누구냐면 어느 교회 집사님이셔. 그 주인 되신 분이 말이죠. 야, 이 삼풍백화점에 사람들이 손님이 더 많이 오니까 더 많이 끌기 위해서 이 매장을 좀 이렇게 다시 매장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공사하면서 뭐 했냐면 아주 기본 기둥까지도 그냥 뜯어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그냥 무너져 버렸어. 그때 우리 교인이 그 삼풍백화점에 그 몇 시간 전에 거기 들어갔었는데 이 에어컨 시설이 망가진 게 다행이지. 에어컨 시설이 망가져가지고 말이죠. 막 더우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못 있겠다고 막 더워가지고 막 하다가 빨리 나가자고 나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그냥 그게 무너졌어. 그러면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죽은 사람들이 더 죄가 많습니까? 나온 사람이 죄가 그럼 없어서 그런 거냐? 그게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 그거 한두 사람이 죄 짓겠어요? 다 우리의 죄들. 그래서 나는 살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게 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촉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사는 거지. 은혜로 용서해 주셔서 사는 거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회개할 것이 더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더 살게 하실지도 몰라. 주의 은혜 가운데 회개 설교하면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 당신이 죄 졌습니다. 그럼 듣기 싫어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이 설교는 꼭 들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만 잘못해서 회개할 것이 많은 거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들도, 세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도 때로는 보면 회개할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다 죄인이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더러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사는 거지. 은혜 가운데 사는 거지. 그러므로 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그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회개하는 사람이 영적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거기서 한 번만 거기서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식을 들었어. 뉴스를 다 들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소식을 예수님도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기에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 듣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말거리가 다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단 말이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의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어. 테러에 의해서 무너졌어. 테러를 일으킨 사람이 잘못한 것이죠. 당연히 3,000명이 죽었으니까 한순간에.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담 후세인이 죽음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이 빈라덴이 그냥 죽음을 당하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럼 그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러느냐? 그 죽은 3,000명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졌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다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너희들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마음에 탁 부딪혀 오더라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그냥 좀 세상적으로 보니까 많이 좀 이렇게 타락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미국 땅을 심판하지 않은 것이 참 이상하게 생각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죄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이 지금 지은 죄가 많습니다. 이 설교하면서 저 자신이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죄진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할 때 영적인 지혜가 뭐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볼 때마다 그놈들이 나쁜 짓을 해서 그렇지.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나쁜 짓을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그게 영적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 주님이 가르쳐 준 지혜.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시기를 한 사람이 6절부터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면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면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 이후에 보면은요,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을 더 전할 사람들에게만 전하고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제 전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이르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대로 두소서. 그러나 반드시 찍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른 사람이 심판당하고 막 힘들어하고 고난당하는 걸 보면서 나는 의인이구나. 나는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 그 착각이지. 회개하시오. 예수님이. 근데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씻김 받은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이 설교를 들으면 내가 회개되겠구나. 지혜로운 사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영적으로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주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더 많이 빨리 회개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의 회개가 빨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서산제일 감리교 성도들은 다 믿음이 훌륭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 여러 가지 얘기 안 해도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회개가 영적인 축복의 비밀이에요. 축복의 비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메시지. 주님 은혜 가운데 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계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데 참 이게 힘들어요. 이게 쉬운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마귀하고 싸움이에요. 마귀하고 싸움에 있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렇게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회개의 시간이 말이죠. 다른 사람보다 좀 느린 것 같아. 근데 제가 이번 달에 추천 도서가 뭐냐면 기다리는 것이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다리는 것이 좀 늦은 것 같아 다른 사람보다. 그런데 늦은 게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늦은 것 같지만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야. 회개하는데 그게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 은혜 가운데 기도 많이 하시고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우리 주님께서 크게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회개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 안을 영을 깨끗하게 하는 맑게 하는 축복의 시간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